디도서 1장 6절부터 9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책망할 것이 없고 한 아내의 남편이며 방탕하다는 비난을 받거나 불순종하는 일이 없는 믿는 자녀를 둔 자라야 할지라. 오직 나그네를 대접하며 선행을 좋아하며 신중하며 의로우며 거룩하며 절제하며.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말씀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준에 합당한 일꾼이 되어야 합니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디도는 준비된 일꾼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려운 교회들, 거칠고 다루기 힘든 교회들을 가서 평안하게 또한 진리를 잘 가르쳐서 온전한 제자들로 훈련시킨 그런 좋은 일꾼이었죠. 그래서 바울은 디도를 그 거칠고 또한 사람들을 잘 속이고 그리고 게을렀던 글에 대해 목회자로 이제 세우게 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은사를 주셔서 잘 준비시켜 나가십니다. 그래서 좋은 일꾼으로 만드셔서 사역을 맡기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도 좋은 일꾼이 되어져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자녀들을 하나님 앞에 좋은 일꾼으로 세우기 위해서는, 또한 좋은 지도자로 세우기 위해서는 그들을 디도와 같은 사람으로 훈련시켜서 믿음의 어떤 그런 신실한 일꾼으로 세워야 되는 것이죠. 자, 이제 바울은 디도에게 그곳에서 일꾼을 세우기 위하여서 몇 가지 기준들을 세웁니다. 너희가 거기 가서 일꾼을 세우려면, 또 글에 대해 또 장로를 세우고 그리고 감독을 세우려면 어떤 사람을 일꾼으로 세울 것인가? 이것은 곧 일꾼의 기준인 것이죠. 뿐만 아니라 이것이 곧 우리가 이제 우리의 자녀들을 훈련시켜야 될 그런 신앙의 중요한 기준들이 되어지기도 하다라는 것입니다. 먼저 이 장로의 기준을 세웠는데요. 장로의 기준과 또 감독의 기준이 나오는데, 사실은 이것은 우리가 되어져야 될 그러한 모습이기도 한 것이죠. 이 시대를 살아갈 때에 우리가 이제 지도자를 뽑게 되어집니다. 우리를 이끌어갈 수 있는 리더를 뽑게 되어지죠. 나라의 국회의원을 뽑고 대통령을 뽑고 또 그리고 기초 단체장을 뽑고 여러 많은 일꾼들을 뽑게 되어집니다. 그러면 세상의 기준을 볼 때에는 사실 여러분 이게 좀 합리적이다라는 모습으로 비춰지지만 실제로는 합리적이지 않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게 뭐냐면, 아니 대통령을 뽑아요. 그분이 어떤 사람인지 잘 모르잖아요. 사실은 우리 한 5천만 명의 사람들이 대통령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어떻게 살아왔는지 100%다 알고 그 사람의 성품이나 그분의 어떤 그런 인격이나 그분의 살아온 모든 것들을 다 알고 뽑는 것이 아니란 말이죠. 그냥 정당에서 이 사람이니까 그 정당의 어떤 정책이라든지 이런 걸 보고도 밀어주는 찍는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사람들은 여론이 그러니까 저 사람 좋은 사람이라더라 그래서 찍는 사람들도 있고, 사실은 여러분 국민들이 사람을 뽑는다고 하지만 그게 그래서 합리적인 것 같아 보이지만 국민들 자체가 사실은 부족한데, 사람을 뽑는 우리가 그 상대방을 제대로 잘 알지 못하는데, 사실은 제도가 어떤 그렇게 합리적이다라고 해서 내용도 합리적이지는 않단 말이죠. 자, 그러다 보니까 일꾼을 세우는 것이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것이 다 이용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때때로는 세상에서는 일꾼을 세우기 위해서 여론을 막 이렇게 몰아가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또 뇌물을 줘서 사람들의 마음을 사기도 하고, 그리고 또 거창한 이력서를 가지고 자기 업적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막 어필을 하기도 합니다. 자, 왜 그렇습니까? 그래야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자기를 찍어주기 때문이죠. 그래서 때때로 어떤 사람들은 막 학력을 속이기도 하고 자기의 어떤 그런 스펙, 이력을 막 속이기도 하고 그래서 자기를 좀 다 알아달라고 이렇게 이제 세상에 어필을 하잖아요. 그리고 참 놀랍게도 사람들은 거기에 또 깜빡 이렇게 잘 속아 넘어가기도 합니다. 그래서 사실 세상 사람들은 그런 외적인 기준을 보고 이제 사람을 뽑게 되어진단 말이죠. 자, 그런데 교회는 어떨까요? 교회는 그런 그 사람들의 외적인 스펙이라든지 외적인 어떤 업적이라든지 이런 걸 가지고 하나님께서 야, 그 사람 일 잘할 것 같으니까 뽑아라. 그렇게 얘기하시나요? 사실 그렇지 않더라는 거예요. 성경은 오히려 외적인 업적보다는 그 사람의 내적인 그런 신앙에 그리고 신앙으로부터 드러난 그의 삶의 결과를 가지고 그를 판단하고 평가해서 일꾼으로 세우라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6절에 이렇게 얘기를 해요. 책망할 것이 없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책망할 것이 없고 한 아내의 남편이며 방탕하다는 비난을 받거나 불순종하는 일이 없는 믿는 자녀를 둔 자가 일꾼이 되어져야 된다. 장로가 되어져야 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장로를 세울 때 여러분 첫 번째로 얘기하는 게 뭡니까? 다른 사람들에게 책망받을 일이 없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오해는 받을 수 있습니다. 오해는 받을 수 있죠. 왜냐하면 그 사람을 제대로 알지 못하기 때문에 오해받을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할 수만 있으면 오해받을 일도 없으면 좋은 것이죠. 왜냐하면 오해를 받는다라는 것 자체도 오해라는 것은 그 사람은 사실은 진실한데 다른 사람이 그렇게 본 거잖아요. 그런데 오해가 생겨지게 되어지면 그 오해 자체가 사실은 사람들에게 어떤 공동체에 굉장히 많은 어떤 이슈들을 만들어내기 때문에 할 수만 있으면 오해도 받지 않았으면 좋겠지만 그러나 그 사람의 중심이 어떤가 사실은 책망받을 만한 그러한 삶을 살지 않아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삶을 잘 관리해야 되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괜히 빌미를 줄 일들을 해서는 안 되고 오해받을 만한 일들을 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도덕적으로나 일반 관습적으로 그리고 윤리적으로 사람들에게 책망을 받을 만한 일이 없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다만 우리가 진리를 수호하기 위해서 사람들에게 오해받을 수는 있죠. 그거는 뭐 외적으로 불신자들에게 그런 오해는 그런 것들은 허용이 되어져요. 왜냐하면 진리를 수호하기 위해서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사람들에게 오해를 받는다라는 것은 뭐 어떡하겠습니까? 불신자들은 그것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반대로 불신자들에게 오해를 받지 않기 위해서 사실은 진리를 떠나버린다면 이게 이제 더 큰 문제가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 안에서 다른 사람들에게 책망받을 일이 없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좋은 그리스도인의 모습인 것이죠. 두 번째로 무엇을 얘기합니까? 방탕하거나 한 아내의 남편이어야 하고 방탕하다는 비난을 받지 말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한 아내의 남편이 되어져야 된다는 것은 뭐이 시대는 당연한 얘기잖아요. 그런데 고대 사회에는 능력이 있으면 아내를 한 명만 둔 것이 아니었거든요. 일부 다처가 사실은 또 많이 이렇게 허용되어지던 시대들도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또 한 아내의 남편이 되어져야 된다는 것은 성경적으로 가정 안에서 한 가정을 이루어야 된다는 것이죠. 한 가정을 이루어서 한 아내의 남편이 되어져야 되고 사실 지금도 이슬람 같은 경우에는 능력이 되면 4명까지 허용을 하거든요. 그렇게 해가지고 자꾸 이렇게 어떤 그런 가정이 성경이 얘기하고 있는 그런 기준에 합당하지 않은 모습으로 가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방탕하다는 비난을 받거나 불순종하는 일이 없는 믿는 자녀를 두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 자체가 막 방탕해가지고 사실은 사람들에게 평가를 굉장히 비난을 받고 그러는데 그런 사람이 일꾼이 되어지면 안 되는 거죠. 지도자가 되어지면 안 되는 것이죠. 사실 그 사람의 방탕함, 특별히 일반 세상에서도 그렇지만 교회 안에서도 여러분 기독교가 가지고 있는 신앙의 기준은 상당히 수준이 높습니다. 도덕적 수준이 높아요. 그런데 그 사람이 신앙적으로 옳지 않고 사람들에게 비난을 받고
이런 사람들이 지도자가 되어지면, 아니, 그런데 왜 그런 사람을 지도자로 계속 그냥 인정하고 살아가는지 모르겠어요. 간혹 가다가 참 이렇게 그 교계에 정치하시는 몇몇 그 장로님들 가운데 사실 목회자들이 뭐 술 먹고 방탕하고 이런 분들은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 거의 없어요. 그런데 장로님들은 일반 어떤 사회생활을 하시다 보니까 아니 앞에서 활동을 하시는 장로님인데 그분의 어떤 평이 정말 안 좋아요. 그분 어디 어느 술집에서 누가 봤다. 그리고 그분 또 뭐 저기 그 부인이 2명이다. 뭐 이런 얘기들을 듣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분이 어떤 무슨 장로 협의회 뭐 그 회장이에요. 진짜 왜 이런 것들을 그 교계가 허용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사실은 여러분, 우리 한국교회가 지금 하나님 앞에 책망을 받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지도자들이 참 타락한 사람들이 꽤 있어요. 이제 그런 부분들이 참 안타까운 부분들이란 말이죠. 자, 그런데 나중에 보면 그분이 어느 뭐 단체 회장이 되어져 있고, 어느 단체에 무슨, 제가 아는 분 한 분이 그런 분이 계셨거든요. 그래가지고 제가 그분이 그 또 무슨 신문을 또 만들어요. 그래가지고 막 이렇게 여러분 언론의 파워가 얼마나 세냐면 그분이 왜 신문을 만들었냐면 이게 제가 갑자기 이게 속이 열이 받아서 비난을 하게 되는 건데 이게 언론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은요 그게 정상적으로 어떤 교계 소식을 전하겠다라는 게 아니고 언론을 딱 끼고 있으면 누군가의 비리를 언론으로 퍼뜨릴 수 있잖아요. 사실 얘기하면 그게 좋은 의미로 언론 그 신문을 만든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나쁜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지도자가 되어져 있는 거예요. 간혹 가다가 이런 일들을 바라보면 막 속이 막 너무 아파요. 왜냐하면 어떻게 한국교회가 이렇게 되어져 가는가.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일꾼을 세워나갈 때 그런 사람들 어떤 때는 정말 너무 심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지는데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우리의 어떤 자녀들을 그렇게 믿음으로 잘 양육해 나가야 돼요. 믿음 안에서 신앙 안에서 정직하게 정결하게 그리고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게 그리고 방탕하지 않게 그리고 비난을 받거나 비난을 받지 않도록 정직한 그리스도인으로 양육을 시켜놔야 좋은 일꾼이 되어지는 것이죠. 우리 자신도 그렇게 되어져야 되지만 또한 우리의 자녀들도 그렇게 양육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자녀들을 양육하는 데 있어서도 불순종하는 일이 없는 믿는 자녀를 둔 자를 믿음의 일꾼으로 세워라. 여러분 그레데 교회가 불신자들이 먼저 있었잖아요. 그리고 그들에게 전도해서 이제 예수를 믿으면 그들의 이제 신앙의 일꾼으로 이제 잘 이렇게 또 리더로 세워야 되는데 처음부터 믿음의 가정이면 믿는 자녀들이 이렇게 많이 이렇게 있지요. 그런데 불신자들은 처음부터 뭐 자녀들이 예수 안 믿고 불신자들일 경우도 있잖아요. 그런 상황 속에서 부모가 신앙 지도를 잘해서 가정을 먼저 잘 다스리는 자를 그래서 자녀들이 부모를 잘 순종해 나갈 수 있을 정도로 그만큼 가정에서 리더십이 있고 자녀로부터 가정에서부터 존중을 받는 그런 사람을 지도자로 세워야 된다. 장로로 세워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그런데 자녀들이 아직도 이제 신앙생활을 잘 하지 않아요. 요즘에는 뭐 안수집사까지는 교회에 봉사를 해야 되는 일꾼의 개념에서 그냥 이렇게 많이 세웁니다. 그런데 장로는 사실은 교회 정책을 결정하기 때문에 정말 신실한 사람을 세워야 되는 거예요. 믿음도 확인해 봐야 되고 가정도 잘 다스리는가. 그 믿음의 가정. 왜냐하면 가정을 잘 다스려야 공동체도 잘 다스리지만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 모델이 되기 때문이죠. 장로 가족이 예수를 안 믿어요. 그러면 여러분 초신자들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이제 성장하면서 그 가정을 보면서 뭐 자녀들을 뭐 예수 안 믿어도 괜찮겠네 이렇게 이제 자꾸 생각하면서 가게 되어진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기준을 세울 때 가정들을 보게 되어지는 거예요. 자녀들이 신앙생활 잘 하고 있는가. 왜냐하면 모델이 되어져야 되니까.
자, 그래서 이렇게 책망할 것이 없고 하나님의 남편이고 방탕하다는 비난을 받거나 불순종하는 일이 없는 믿는 자녀를 두어야 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감독도 마찬가지죠. 사실은 감독이나 장로나 뭐 같은 기준인데 그래도 조금 구분을 해놨는데 7절에 보니까 감독은 하나님의 청지기로 책망할 것이 없어야 되고 자, 제 고집대로 하지 아니한다. 고집대로 하지 아니한다라는 것이 한 가지가 첨가가 되어졌어요. 왜요? 지도자가 되어지면 이제 전체 지도자잖아요. 장로는 그래도 그룹입니다. 장로가 한 사람일 수도 있지만 두 사람일 수도 있고 세 사람일 수도 있는데 감독은 그 공동체의 한 사람이거든요. 근데 그 한 사람이 자기 고집대로 가요. 고집이 너무 세요. 자기 생각대로만 하려고 해요. 그럼 여러분 참 이게 때때로 그것이 옳은 때도 있지만 이 고집대로 하다 보면요. 여러분, 정말 공동체가 너무 많이 어려울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 고집대로 하지 아니한다. 이건 곧, 뭐 장로님들의 얘기를 막 잘 들어가지고 그대로 따라간다라는 게 아니고요. 자기의 뜻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응답, 내 생각은 이렇지만 그래도 응답이 하나님께서 다른 어떤 응답을 주시면 그 응답에 순종하면서 하나님을 따라간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급히 분내지 아니하고 지도자가 막 무슨 일이 있을 때마다 화내고 짜증내고 막 그러면 사실 여러분 이게 책망거리가 되는 것이죠. 술을 즐기지 아니하고 구타하지 아니하며 더러운 이득을 탐하지 아니하며 여러분 앞에 리더가 되어지면 이런 이득들이 생기는 모양이에요. 그런데 그런 것에 너무 이렇게 반응하고 거기에 대해서 쉽게 유혹에 넘어지게 되어지면 사실 여러분 교회 공동체가 많이 어려워집니다. 최근에도 지금 뭐 어느 이 단체에 나름대로 지도자라고 알려져 있는 그 분이 그 모금했던 그 돈이 투명하지 않잖아요. 그가 어떤 뭐 집을 사거나 뭐 이런 거 할 때 나름대로 이렇게 이야기를 했지만 사람들 그것을 신뢰해 주지 않잖아요. 왜냐하면 투명하지 않기 때문이거든요. 뿐만 아니라 그것이 많은 사람들에게 오해받을 만한 일들, 실제로 본인이 그렇게 했을 수도 있지만, 뭐, 그거는 이제 앞으로 검찰에서 나름대로 판단할 일이지만, 그런 사람들에게 오해를 받고, 그래서 가서 사과를 하고, 또 사과를 했는데도 사과를 안 받아주고, 이게 왜 그렇습니까? 이득 때문에 그렇단 말이죠. 자그마한 이득. 그러한 것들에, 이게 눈먼 돈 같아 보이니까, 나만 뭐, 나한테 들어오니까 사람들이 모르면 되지 뭐, 모를 일이 아닙니다. 시간이 지나면 다 알게 되거든요. 자, 그러다 보니 이렇게 이득을 탐하게 되어지면 결국에는 뭐가 되어집니까? 사람들에게 비난거리가 되어지고 지도자가 그렇게 되어지면 공동체 자체가 사실은 많이 와해되어지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면서 8절에 나그네 대접하며 선행을 좋아하며 신중하며 의로우며 거룩하고 절제하며 미쁜 말씀의 가르침을 그대로 지켜야 하리니 이건 좀 긍정적인 거잖아요. 앞에 거는 하지 말아야 될 일이지만 8절 이후로부터는 이런 것들을 잘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그네를 잘 대접해 줘야 되고 그리고 선한 일을 좋아하고 그리고 신중하고 어떤 것들을 판단할 때 신중하게 판단을 하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 보시기에 합당한 의로운 삶을 살아가고 그리고 거룩한 삶을 살고 또 절제되어진 삶을 살아가고 그리고 미쁜 말씀의 가르침을 그대로 지켜 행하는 사람 이런 사람을 감독으로 세워야 된다. 장로들 가운데서도 더 그 장로의 리더가 감독이거든요. 이렇게 세워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왜냐하면 이는 능히 바른 교훈으로 권면하고 거슬러 말하는 사람들을 책망하게 하려 함이라. 사람들을 지도하기 위하여서 많은 사람들 이끌어가기 위해서 사람들에게 비난을 받지 않아야 가르침도 통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여러분, 첫 번째로 생각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그렇게 이 기준에 합당하게 살아가고 있는가를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에게 덕을 세우고 모델이 되어지고 책망할 것이 없고 그래서 그래 그래도 우리 목사님은 그래도 우리 장로님은 그래도 우리 안수 집사님은 그래도 우리 권사님은 정말 탁월한 신앙이셔 이런 이야기들을 뭐 대놓고야 뭐 이렇게 점수 따기 위해서 할 수는 있겠지만 정말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그래도 우리 권사님을 보면 정말 훌륭하세요. 이렇게 아무도 보지 않는 데서 그 사람을 존경하고 칭찬할 만한 그러한 삶을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낼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두 번째로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의 자녀들을 양육해 나갈 때 사실 이 시대에 이 땅에 일꾼으로 리더로 세워나가야 되잖아요. 이렇게 교육시켜야 되는 거거든요. 정말 거룩한 사람으로 의로운 사람으로 선행을 좋아하는 사람으로 신실한 사람으로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으로 이렇게 교육을 시켜야 되는 거예요. 자그마니 이게 막 이렇게 반응해가지고 뭐 그런데 어떤 유혹에 쉽게 넘어가고 그런 이득을 따라가고 이런 사람으로 양육을 해나가면 물론 일부러 그렇게 양육하시는 부모님들은 없겠지만 사실 만약에 그렇게 되어진다면 그들은 회초리를 들어서라도 가르쳐야 되는 것이죠. 바른 길로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하루를 살아가실 때에 특별히 우리 자녀들을 우리가 생각해 나갈 때 그리고 내 자신을 생각할 때에 나는 기준에 합당한 일꾼으로 지금 세워져 가고 있는가 아니면 우리 자녀들을 그렇게 양육하고 있는가 저와 여러분들이 잘 지도하시고 또한 그 이 말씀대로 살아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